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25장을 공부하는데요. 에스겔 25장을 공부하는데 조금 복습을 좀 해볼게요. 첫째, 우리가 1장서부터 24장까지 지난주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서 24장을 끝내면서 전반부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해서 전반부가 끝나죠. 그 다음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회복.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생각할 때 에스겔의 출신이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성전 예배 회복에 아주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에스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 요 539년까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죠. 요 동안에 이제 에스겔이 예언 활동한 거죠. 그래서 539년에 돌아와서 이제 주전 520부터 515까지 5년 동안 제2의 성전을 건축하고 515년에 드디어 제2의 성전을 이제 준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을 준공하는 데 있어서 이 에스겔의 예언 활동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그냥 서론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우리가 이 구약에 나타난 예언자들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한 이 예언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이미 살펴본 대로 이사야는 13장서부터 23장까지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에스겔은 25장부터 이 32장까지 나오죠. 또 예레미야도 이방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또 소예언서로 들어가면 니느웨에 대해서 우리가 나움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니느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에돔에 대해서는 오바댜라고 하는 예언자가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면은 이스라엘만 향해서 예언하신 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주변 열강에 대해서 다 예언을 활동한 분들이 바로 예언자다. 이 얘기는 다시 되돌려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백성들의, 온 나라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25장, 32장에 나오는 이 예언 중에서 오늘 25장에는 네 나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째는 암몬에 대해서 나오고, 두 번째는 모압에 대해서 나오고, 세 번째는 에돔에 대해서 나오고, 네 번째는 블레셋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좀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할 것인데 두로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두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로 시돈 이쪽을 베니게라 그러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영어로는 페니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니키아. 지금의 이 나라를 갖다가 요즘은 요거 갖다가 레바논이라고 부르죠. 레바논.
레바논의 수도가 베이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공부하는 것은 첫째 암몬에 대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암몬 밑에 모압에 대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에돔에 대해서, 또 여기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가자, 이렇게 5개의 지역을, 가자는 안 나왔는데 이 가자 지역을 이렇게 가르쳐서 요 지역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블레셋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네요. 뭐 블레셋에 대해서 아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암몬, 모압, 에돔, 그 다음에 블레셋, 이 4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25장은 요 4나라, 암몬,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블레셋,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제 대강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 우리나라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공부할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가보겠어요. 성경 가보면은 이제 에스겔서 25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암몬하고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말이죠. 이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유다죠. 유다가 아시다시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1차 포로가 598년에 1차로 끌려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스겔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와 긴 왕하고 요때 끌려가요. 그 다음에 2차는 587년에 시드기야 왕 시대에 2차 포로로 끌려가죠. 3차는 5년 뒤에 582년에 3차로 1차, 2차, 3차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598년에 이 상공 이상명, 이 제일 많이 끌려갔어요. 이때 이미 이스라엘은, 유다 나라는 이 바벨론한테 패배한 거죠. 이미 이때 패배한 겁니다. 그렇죠? 이때 패배한 거예요. 그때 이제 599년에 누가 왕이었냐면 여호와 김이 왕이었어요. 근데 598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3개월 전에 여호와김이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죽어서 3개월을 앞에 두고 자기 아들 여호와긴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3개월 앞에 두고. 왜냐면 죽었으니까. 근데 이 여호와김 때 이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이때 말이죠. 이때 누가 도왔냐? 암몬하고 모압하고 도왔어요. 암몬하고 모압이. 이때 이미 암몬하고 모압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도왔단 말이지. 근데 이 여호와 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아시다시피 바벨론이 누구를 봉신왕으로 세웠냐면 시드기야를 봉신왕으로 세우죠. 그렇죠.
근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티 바빌론을 만듭니다. 안티 바빌론을 만드는데 바벨론 대적하죠. 그때 시드기야가 안티 바벨론 만들 때 또 여기에 합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당연히 유다가 들어가죠. 이 시드. 그다음에 우리가 암몬, 모압, 또 에돔, 또 이 블레셋, 또 두로와 시돈, 이렇게 여러 나라가 안티 바빌론을 해가지고 바빌론을 대적합니다. 그렇죠? 바빌론을 대적합니다. 이걸 느부갓네살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은 598년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너희들 이 암몬 족속들이 박수치고 좋아했다는 거야. 박수치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또 보겠어요. 25장서부터 이제 1절부터 7절 연달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말씀에 들을지어다. 주의 말씀에 내 성소 예루살렘 성소가 더럽힐 때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뭐라 그랬느냐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고 좋다 그런 거야.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나라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지만은 이것을 보고 같이 야 좋다 잘됐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즐겨하고 좋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런 일을 너희가 볼 것 같으면 너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더 경외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라든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든가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질 때 너무 좋아하고 즐겨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중요한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암몬의 죄 하면은 뭐냐? 암몬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암몬의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2절 3절에 이같이 유다가 망할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했도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 백성들이 망할 때 너무 좋아했죠. 4절 그러므로 내가 너를 암몬을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여기서 동방 사람은 게델 족속을 가리킵니다. 아랍 족속 중에서 게델, 이 게델은 베두인을 가리켜요. 이 베두인을 쳐서 기업으로 붙이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실간을 먹으며 내 것을 마실지라. 내가 그 다음에 라빠가 나오죠. 라빠는 이 암몬 나라의 어디에 해당되죠? 라빠는 수도입니다. 수도. 라빠는 암몬의 수도예요. 여기 라빠 나오죠? 여기 라빠. 그리고 지금은 암만이라 그래요. 지금의 이 요르단의 수도입니다.
지금의 수도예요. 이 라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르단에서 암몬 공항에 내릴 때 여러분들이 얼른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나온다? 라빠라고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라빠로, 암몬의 수도 라빠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약물에 눕는 것을 삼은즉 내가 나 여호와인 줄 알지라. 이 5절의 이 말은 암몬이나 이 라빠나 이런 도시들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뭐가 짐승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것은 심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6절에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나니. 너희가 이스라엘 망할 때 너무 즐거워했어. 하나님 백성이 망할 때.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죠? 여러분들 다른 교회가 잘못되고 이같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 박수 쳐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어느 분이 이같이 자기하고 약간 감정이 안 좋아. 근데 그 성도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 그럼 여러분도 고소하다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정직하게 해봐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웃이 잘못되는 거 보고 잘됐다, 그거 고소하다. 그럼 누구한테 심판받아?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오늘 암몬이 좋아했다가 이꼴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거 너무 좋아했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암몬을 갖다가 손을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암몬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 40장에 보면은 이제 그 바벨론이 지금 587년의 얘기입니다. 587년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거기에 총독을 세웁니다. 그달랴라고 하는 정말로 유대 사람을 위하는 그달랴라고 하는 이분을 갖다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총독을 죽이는 일을 사주한 것이 어디냐면 암몬의 시랄리스라는 왕이 그걸 갖다가 사주를 해요. 그래서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이 유다 사람이 이 그달랴를 죽입니다. 결국은 바벨론 정책을 이제 정면으로 대결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는 아직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암몬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뒤에 587년 이후에 이 암몬을 갖다가 멸망시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은 암몬 밑에가 모압이에요.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지식을 한번 되돌려 보겠어요. 모압하고 암몬이 어떻게 생겨났죠? 롯의 딸들에 의해서 생겨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롯이 소알 지방으로 도망가죠. 그때 이 롯의 큰 딸하고 롯의 작은 딸하고 롯하고 생겨난 게 암몬과 모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시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넘어갑니다. 나 주여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인과 일반이라 하도다. 이 얘기는 유다는
다른 이방들과 함께 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8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나 주여가 말하라 모압하고 세일이 나와요. 세일은 에돔 지역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전혀 이게 여기하고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순정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주전 250년에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죠. 그거 갖다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70인역에는 이 세일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70인역에는 나 주여가 말하나 모압 하나만 나와요. 세일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조금 맞질 않는 거예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연옥한 성읍을 베저 산목과 바알 모온과 기다림, 이 세 개가 모압 지방에 있는 큰 도시를 가리킵니다. 이 큰 도시를 열었다 하는 얘기는 큰 도시를 파괴시켰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10절 이 암몬 족속과 일반으로 동방 사람 아바 게달 족속에게 붙여 베두인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압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죠. 모압이란 나라는 누구하고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죠? 모압이란 나라는 모압.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연결이 되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연결된 것을 같이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을 수가 있다고. 오늘 요거만 딱 공부하고 끝나면은 다른 거 공부할 때는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을 공부할 때 제가 지금 연결시키는 것을 자꾸만 물어보잖아요. 그럼 연결시키면 여러분 머리에 성경 66권이 머리에 들어온단 말이죠. 자, 모압하고 연결된 유명한 사건이 뭐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모압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분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자기 아내 나오미와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어디로 이민 갑니까? 모압으로 이민 가죠. 그래서 그 모압 지방에서 이 말론과 기련이 모압 여자와 결혼해요. 오르바와 루시란 여자와 결혼하죠. 그렇죠? 말론은 오르바, 동생은 기련은 루타고 결혼하죠. 그런데 모압 지방에서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습니다. 그리고 여자 3명만 남았어요. 누구? 시어머니 나오미와 큰 자부 오르바, 둘째 자부 루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그때 큰 며느리는 모압 지방에 남고 작은 며느리인 루시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 1장에 보면은 룻이 유명한 얘기를 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와 나 사이에 죽는 것 외에는 헤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룻이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죠. 그래서 룻이 누구하고 결혼하죠? 보아스하고 결혼하죠. 보아스가 누굴 낳습니까? 오벳을 낳죠. 오벳은 누굴 낳아요? 이새를 낳죠. 이새는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는 거야.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이 누굽니까? 다윗이요. 쭉 내려가면 또 누가 태어나? 예수님이 태어났지.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서 막 도망 다닐 때 나중에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모압까지 도망가요. 모압.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죠. 모압에서 나와라.
그래서 다윗이 모압에 숨었다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압하고 이 다윗하고는 관계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모압을 공부하면서 뭐까지 공부했어요? 룻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룻기까지. 그렇죠? 룻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성경은 연결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저 따라 연결시켜야 된다. 연결시켜야 된다.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갑니다. 세 번째는 에돔이 되겠어요. 우리가 12절을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은 유다 족속에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의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게 행한즉 내가 원수 갚음인 줄 에돔에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에돔이란 뜻은 불다는 뜻이 있죠. 불다는 뜻. 불다. 붉은 홍, 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여기가 에돔이에요. 여기가 에돔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도가 더 크면은 에돔의 자세한 도시가 나오는데 여기 에돔이에요. 근데 에돔이 참 이 야곱의 자기 동생 야곱의 족속에 대해서 좀 못되게 놀았어요. 못되게 논 건 뭐냐면 출애굽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34장이 이야기가 되죠. 1장 34장. 모압 평지에서 여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여기가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간단 말이죠.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나? 성경에? 그렇지, 여호수아에 나오지. 내가 자꾸 성경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갈 때,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갈 때 말이죠, 에돔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그 모세가 그랬거든요. 내가 절대로 너희네 민폐를 안 끼치고 단지 그 길로만 지나갈 테니까 허락해 달라. 그랬더니 에돔이 못 지나간다 그랬어요. 형제가 이렇게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둘러서 올라갑니다. 이처럼 에돔이 이 형제 야곱에 대해서 아주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도 이 바벨론을 도왔어요. 그리고 고고학으로 보니까 에돔이 요 지역에 차지했습니다. 요 지역을. 그래갖고 바벨론한테 내가 너희를 도왔으니까 이 네게부 지역, 이쪽을 네게부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네게부 지역에 땅을 달라. 그래서 바벨론이 이 땅에서 이 에돔이 살아가게끔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을 치는 적수를 도와서 동생을 죽게 만들고 동생이 가지고 있던 땅을 에돔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못돼 먹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바다에 보면은 오바다, 우리 구약 성경 오바다라는 게 있을까요? 있나요? 없나요? 오바다. 신약에 나올 것 같은데 오바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다. 구약 성경에 보면 1285페이지 정도 돼서 있어요.
제가 10절 읽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푸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들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들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게 하여 죄 뽑던 그날에 너도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으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한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한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에돔이 죄를 저질렀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죠?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이 형제 자매가 뭐 이렇게 같이 섭섭하게 했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가 어려울 때 크리스찬인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돼요? 방관해야죠. 방관. 못된 놈 좀 혼 좀 나라. 방관해야죠. 그럼 안 되는 거야. 방관하지 말라 그랬어. 그 형제 자매가 어려울 때 도와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는 네 번째 읽고 갑시다. 읽고 이제 마치고 가죠. 읽고 가죠.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니 내가 그들에게 원수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기라 하라. 자, 제가 이 블레셋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블레셋이 해양 족속이라 그랬어요. 해양 족속인데 블레셋이 지금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런 핀란드 이쪽 북쪽에서 거기는 1년에 3분의 2가 땅이 얼어 있어요.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배를 만드는 일을 갖다가 그 옛날부터 했어요. 지금도 배 만드는 이 기술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덴마크는 못 따라가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유람선들, 이런 배들은 거기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핀란드에서 만듭니다. 해양 산업은 이 북쪽에 있는 북유럽을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도 오래전부터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역사책에서 다른 말로 뭐라 하면 바이킹이라고 하죠. 바이킹. 이 바이킹 족속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해적질 하는 거죠. 내려와서 유럽에 내려오다 보니까 지중해 오니까 지중해가 너무 따뜻하고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크레타 섬이 있어요. 크레타 섬. 크레타 섬이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섬 중에서 큰 섬이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크레타 섬에 갔었어요. 네. 크레타 섬이 큽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해양 족속들이 어디 와서 정착하게 되냐면 크레타 섬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갖다가 그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렛이 크레타입니다. 그렛 사람이라 부른 것은 이 그레타 섬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섬에 요구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들어올 때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의 같은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시기에. 그것이 보통 주전 1250년경으로 봅니다. 같은 시기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족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명이 발달됐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원체 이 사람들이 크니까 문명도 발달됐고, 또 여러분들 골리앗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럽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키가 크고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유럽 사람들은 다 열의 아홉은 어디요? 북쪽 사람들이야. 북쪽 사람들이야. 머리가 검맣고 키가 좀 작고 또 피부가 좀 가무스러하면 어느 쪽 사람이야? 남쪽이야. 스페인, 이탈리아 이쪽이란 말이지. 남유럽 사람들은 머리가 좀 검해요. 그러나 북유럽 사람들은 머리가 노랗고 키들이 큽니다. 장대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거 등치가 커요. 그래서 골리앗이 큰 거야. 골리앗이 그래서 큰 거라고. 왜? 저쪽 북쪽 사람이니까. 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갖다가 누가 무찌릅니까? 블레셋을. 다윗 왕 때 이것을 무찔러요. 다윗 왕이. 그래서 다윗 왕의 치적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은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갖다가 꼼짝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죽고 나서 이게 또 살아났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항상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손을 본 거죠. 그래서 오늘 손을 본 게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15, 16, 17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여가 말하나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 크레타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지중해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칙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니 내가 그들에게 원수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시시탐탐 여기 15절에 있는 것처럼 옛날부터 누구를 미워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미워했다고 공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자, 이제 결론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잘 될까 잘 안 될까? 잘 안 돼요. 왜 웃어? 정말 그렇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호하시잖아. 아니, 내가 내 자식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미워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예? 좋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삼았는데 내가 내 자녀를 때리는 것은 오케이지만은 남이 내 자녀를 때리는 것은 안 돼.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요 하나 교육이 있었는데 우리 막내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야, 막내 좀 교육 좀 시켜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막내를 갖다 불러다 야단을 쳤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니 눈빛이 안 좋더라고. 아니, 왜 나보러 자기 막내를 교육시키라 해놓고선 교육시키니까 또 안 좋아해.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같은 형제라도 아버지가 야 막내 교육시켜라 그러면 그 형들이 나이 든 형들이 이같이 막내를 교육시키려고 그러면은 말씀해 놓고 나서는 또 싫어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때리시면 하나님이 때리시지, 이 남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친히 교육시키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웃교회가 어렵다 그럴 때 절대로 좋아하셔야 하는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바른 마음입니다. 자, 성경 읽겠습니다. 결론 읽겠습니다. 결론, 네 민족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의 죄악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것을 보고 좋아한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의 죄입니다. 에돔 역시 오만하였고 형제 나라 유다 족속에 대해서 지나친 복수심을 품고 보복했던 것입니다. 즉 형제를 불쌍히 여길 줄 몰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세우신 성전이나 사람들을 조롱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형제들이 어려울 때 잘됐다 그렇게 마음 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